죄를 사하는 권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이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두 개의 명백한 기적 외에 보이지 않는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동정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예수님이 동정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이 시간 배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다. 첫째,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는 한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둥병은 점점 진행되어 온몸에 퍼졌습니다. 유대사회 공동체에서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격리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감염되고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검진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공적인 장소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고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죄와 문둥병은 사람을 흉하게 만듭니다. 문둥병이 사람의 육체를 흉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부정하게 하듯이 죄는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기를 기적적으로 많이 잡은 후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둥병자는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십사 하고 교만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 볼 때 사회에서 격리된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는 열등의식과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지 아닐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지 아닐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담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동정심을 가지시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고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동정할 뿐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즉시로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둥병자와 같이 모두 다 아픕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의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처럼 겸손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죄의 병이 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광고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치유의 사역이 오해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희생을 바치라고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그에게 정결을 하라고 선언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와 사람들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군중들은 자신들이 병을 고치시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걷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가버나움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